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19. 삶 속에는 고통스러운 추억, 저지른 실수, 놓친 기회들로 가득한 끝없는 순환에 갇힌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일을 가리는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새로움의 대가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시며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자 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당신의 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새로운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시면이었든 어두운 밤이었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제는 최종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토양입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사막을 걷게 하시어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마른 땅에 강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이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책감, 후회, 평화를 훔치려는 기억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사슬을 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단순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이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갈망, 새로운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보며 새로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마치 장인이 깨진 항아리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조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모아 정화하고 복원하며 종종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꿰매지 않으십니다. 변형시키십니다. 예레미야 3:23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치지 아니함을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이니이다. 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약속은 어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일하시며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현실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약 당신이 뒤에 남은 것에 계속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돌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우리는 어제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 사역이 우리 삶의 꽃피울 공간을 만드는 성경적 기초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놀라운 것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초대입니다. 신앙을 강화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오늘은 기대와 확신으로 앞을 내다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빚을 갚으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의 손에 안전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도와 격려, 희망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그 변형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초 1. 어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빌리. 그레함은 적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네오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했든 십자가에는 용서와 새 출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나 불결함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에게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삶은 없습니다. 옛 실수를 계속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당신이 자유로워지게 하셨습니다. 빌리는 어제에 집착하는 것을 후사경만 보며 운전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 충돌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죄책감 속에 숨을 수 있었지만 부활 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신뢰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이끌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어제는 그를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그를 더 겸손하고 은혜에 의존하게 만드셨습니다. 빌리는 또한 죄와 상처뿐 아니라 과거의 승리와 성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황금기에 갇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행하시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일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이사야 41:8로 펴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후 아직 어제 당신을 묶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그리고 빌리가 항상 조언하듯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세요. 그의 또 다른 조언은 파괴적인 생각을 희망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 때 성경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승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리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 사역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제를 지우시고 현재를 다스리시며 미래를 위해 최선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집회에서 선포하듯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안에서부터 당신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단계는 이것입니다. 어제를 놓고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잡아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어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흉터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로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오늘 빌리 그레함이 수백만 명에게 전한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초대는 명확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걸어가세요.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분은 잊으십니다. 그분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왜 당신은 계속 기억하나요? 이 현실은 자유롭게 하지만 많은 신자가 아직 형벌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이는 점진적인 정화 과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순간 즉시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방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빌리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신뢰는 감정 위에 성경을 둡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용서를 의심하는 것이 적이 정죄와 두려움을 심는 문을 연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하세요.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가족을 상하게 하며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청구서 목록을 들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빌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순간 그분은 달려오셔서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어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갇혀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청산된 빚과 같습니다. 당신은 계속 불안해할 수 있지만 영수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 용서의 영원한 영수증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경험하려면 빌리는 간단한 습관을 추천했습니다. 죄책감이 돌아올 때마다 성경의 용서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1구나 로마서 8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정죄를 차단합니다. 그는 수년간 후회를 짊어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고 깊은 평안을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무게가 사라지고 자유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자신을 버리는 것은 오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상징적인 제스처를 시도해 보세요. 아직 당신을 정죄하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십자가 앞에 놓으세요. 나무 십자가나 그냥 그린 것.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 후 종이를 찢으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용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에서 용서받았음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더 열려집니다. 자유는 살고 나누어질 때 확장됩니다. 밀리 그레함은 용서에 대해 설교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초대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서는 이미 주어졌고 자유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현실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하세요.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경험할 자유가 있는 사람. 기초 3.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안전이 장애 없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은 압니다. 이 신뢰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결단입니다. 예레미야 29일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올 것에 불안해합니다. 불확실성, 불안, 불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지배하려 할 때 자랍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신뢰와 두려움은 동시에 같은 마음에 살 수 없습니다. 신뢰를 키우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지만 완전한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답을 갖지 않았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한 신뢰입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빌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할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게 도우소서. 이 간단한 태도는 일상적인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어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기억하라고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록과 같습니다. 응답된 모든 기도는 그분이 미래에도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빌리의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때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손실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이끄는 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이가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순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빌리는 정원사가 식물을 가지치기 하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파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하고 풍성한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부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결과는 항상 성장입니다. 실제로 빌리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거나 옛 루틴을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뢰는 수동적이지 않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 배를 떠난 것처럼요. 신뢰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빌리의 초대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세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요. 그래야 그분이 준비하신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 현실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이나 두려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에 계셔서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 4. 매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세요. 빌리. 그레함은 복음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희망은 공허한 긍정주의나 낙관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더 나은 것이 아직 온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15:13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은 우리의 힘에서 오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에서 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도 우리를 지탱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빌리는 세상이 희망에 굶주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등, 위기, 불확실성.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매일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방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문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감방보다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기적이 보이기 전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빌리는 성경으로 희망을 키우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에 관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여정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희망이 자라려면 현재 순간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의 문제에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보신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것은 테피스트리가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매듭과 엉킨 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빌리는 심각한 질병이나 깊은 상실을 겪으면서도 미소와 평안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영혼의 일부일 뿐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작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은 가장 힘든 날에 우리를 지탱합니다. 실제로 하루를 희망일지로 시작하세요.
감사한 세 가지와 하루 동안 기억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적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영원한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희망을 전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빌리는 항상 말했습니다. 희망은 보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파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격려의 전화, 친구를 위한 기도, 동료에게 한 신앙의 말,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사는 것은 장애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흘린 모든 눈물은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기도는 들으시며 응답은 정해진 때에 옵니다. 빌리는 희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희망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취약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견고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희망으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약속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것이 아직 옵니다. 기초 5.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세요. 빌리. 그래야만 기독교가 교리가 아니라 관계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일에만이 아니라요. 이 매일의 동행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4는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는 근원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과의 연결 없이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위기 때만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끔 펴는 것을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 선택, 대화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문자 그대로 자신과 함께 걷도록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길에서, 식탁에서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며 이 매일의 교제는 그들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은 예수님과의 매일 교제,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조각됩니다. 빌리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끊임없는 기도 청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 즉각적인 순종,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을 행함.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매일 교제 없이 우리는 결국 지칩니다. 그것은 충전 없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꺼집니다. 실제로 당신의 루틴을 교제의 순간으로 바꾸세요. 운전 중에 그분과 대화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하고 복잡한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세요. 작은 습관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게 유지합니다. 빌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걷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립된 신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섬기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격을 더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차이를 알아채는 것은 경건한 말 때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인내, 사랑, 친절 때문입니다. 빌리는 복음을 수년간 들었지만 변화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매일 관계를 시작한 후 조용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혁명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신의 노력에서 오지 않고 포도나무에 머무르는 변형의 힘에서 옵니다. 그리고 빌리가 강조한 최종 현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순간뿐 아니라 모든 걸음에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과 더 가까워질수록 길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더 강해집니다. 오늘의 초대는 직설적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새 사역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목적과 생명으로 가득한 지속적인 여정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초,
시크,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세요,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증언이 사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3:35를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진정한 제자의 인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빌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를 놓고 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당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을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의 기회가 왔을 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50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행동을 초월함을 이해했습니다. 빌리는 원한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쓴 뿌리는 기쁨을 삼키고 평화를 빼앗으며 우리 삶에서 성령의 흐름을 막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 살기 위해 빌리는 직접적인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마음이 아직 저항하더라도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주변을 바꿉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증오의 순환을 깨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빌리는 많은 사람이 설교가 아니라 신자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역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고 복음의 빛이 그림자까지 도달하도록 도구가 됩니다. 기초 7.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리세요, 빌리. 그레함은 천국에 대해 열정과 확신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삶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2을 인용하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영혼을 향해 사는 것은 현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는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과 행동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이해입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천국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땅에서 더 유익해집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면 두려움, 불안, 탐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실은 적절한 자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대담함을 줍니다. 빌리는 박해받는 많은 신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키우기 위해 빌리는 3가지 실천을 추천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가장 큰 보상은 구원임을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섬기세요. 시간과 재능을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하세요. 영혼으로 가는 것은 영혼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전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 유일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오늘 거룩함으로 살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영혼을 향해 사는 것은 가벼움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전투에는 만료일이 있고 약속된 보상은 불멸입니다. 로마서 8:18에서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리로다. 빌리는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더 나은 것이 아직 옵니다.
이 약속은 삶의 폭풍 속 앵커입니다. 이 메시지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에서 벗어나 그분이 준비하신 새 사역을 살라고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실패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희망으로 가득 살고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기독교 신앙이 표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변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어떤 짐을 줬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과 후회에 갇혀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로 이는 은혜로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요. 도전은 직설적이지만 깊습니다. 이번 주에 7 기초 중 하나를 선택해 의도적으로 실천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그리스도와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대한 문을 엽니다. 어제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며 목적 있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뒤에 남은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사슬도 내가 오아시스로 바꿀 수 없는 사막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매 새벽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사는 기회입니다. 일어나 앞을 바라보고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것은 어제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댓글에 이 콘텐츠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을 창의적이고 격려적인 문구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이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법을 더 깊이 탐구하며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빕니다.